오늘 저는 하나님은 제2차 한국 전쟁을 수년 내 허용하실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좀 제목에 첨가하면 전쟁에 관한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고찰과 적용이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의 이 동영상을 아는 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세계에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내에서는 밑에 계좌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해외에서는 밑에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를 만나시면 이 사진의 맨 왼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일 전에 조선닷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북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성 장군인데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시아계로서는 가장 최초로 사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 이제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선택지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리스 사령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제 타격을 위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그 선택지 어디를 칠 것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대통령, 즉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다면 군사 공격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명령만 내리면 이제는 북한의 전역에 있는 이 군사 이 목표물들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비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북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위험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과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2차 한국전쟁을 허용하시겠는가, 이 문제를 전에 제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것들 많이 자료를 썼는데, 오늘은 제가 성경에 질문을 성경적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쟁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또 그것을 우리의 한국의 실정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잔혹함과 잔인함과 고통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왜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가? 성경의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즉 하늘, 그것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 주인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모든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총괄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맞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어느 나라도 그들의 뜻을 펼 수가 없는데,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우주의 만물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왜 잔혹함과 고통과 죽음과 죄와 슬픔과 비참과 가난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불행이 가득한 그런 전쟁을 막지 않으시고 왜 허용하십니까? 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그냥 허용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전쟁을 오늘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우리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쟁 그리고 다투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성경은 사람의 욕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사람의 죄성, 죄의 성품, 사람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능력, 죄를 지으려는 그 경향, 이 죄의 성품이, 그 사람의 욕심이 전쟁의 다툼의 제1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전쟁이 어디로부터,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싸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 보면 이제 wa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전쟁이, 원어가 전쟁을 그렇게 전쟁으로 번역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전쟁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즉 욕심으로부터, lust,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전쟁에서 얼마나 살인이 많습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전쟁하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왜 전쟁을 그냥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죄악의 덩어리인 이 전쟁을 왜 그냥 허용하십니까? 자, 성경은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쓰레기도 그렇고 오물도 그렇고 부패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부패하고 훨씬 거짓된 것, 그것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착한데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로 쓴다면 성악설이 되겠죠. 원래 사람들이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아시죠. 야고보서 3장 계속 말씀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라.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동안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병자호란입니다. 그것은 몽골이 제국을 세우기 위한 부족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부족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상을 저들이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유럽 저 깊은 지역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모두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개인과 또 일본의 야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혹은 바이킹의 그런 이 정복시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전쟁도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세기에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박사는 영국의 런던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30여 년 동안 위대한 설교를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참 진행될 때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그런 전쟁을 실제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물어보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번역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질투하고 거짓말하며 불평하는 것과 동일한 경향, 다시 말하면 죄성의 결과이다. 간단히 말하면 전쟁은 죄의 결과이다.
네, 모든 전쟁은 죄의 결과입니다. 6.25 전쟁 우리가 맞대응하고 그때 싸웠지만, 유엔군과 함께 우리가 맞대응하고 북한과 싸웠지만, 그때 북한 공산주의는 먼저 야욕을 품었습니다.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십시오. 일어난 배경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노예 제도를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북군을 공격했고, 그래서 북군이 이제 남군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은 성경의 욕심이 바로 그 욕심이 전쟁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선택한 악한 결과를 거두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생명 아니면 사망, 복과 저주, 복 아니면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그들에 주셨고, 내 앞에 두었은즉. 양자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을 택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악을 택할 수 있는, 복을 택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저주를 택할 수 있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사망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양자 택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자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너는 저주를 택하지 말고 너는 복을 택하라. 너는 악을, 죄를 선택하지 말고 너는 의와 선행을, 순종을 선택하라. 네가 살기 위해,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선행을 택하라. 의를 택하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 택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든지, 전쟁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 앞에 두었다 선택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택하지 말고 평화를 택하라고, 싸움과 다툼을 하지 말고 화평과 평화를 지키라고, 그 길을 택하라고, 그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쟁을 택하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택했다면 그 전쟁에 대해서 악한 열매, 결과 또한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선택의,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거두도록, 죄를 지을 때는 수치와 고통과 패망과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악한 선택에 대해서 악한 결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양심의 나무라고 볼 수 있죠. 지식의 나무라고 말하는데 양심의 나무죠. 그것은 먹지 마라. 양심을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기는 길을 범하는 길을 아담이 인류의 처음 첫 조상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 사람이 악한 선택을 하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여기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택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형편을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다. 너희가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인류에게 이런 무서운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욕심으로 바로 그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악한 본성과 그 본성에 따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하시면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상들이 지금 온 세계에 하나하나 지금 출현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끝까지 세상의 끝이 있는데 끝까지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앞으로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온다. 아주 살기 좋은 때가 온다. 전쟁이 없는 때, 그 때가 온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너무 천진난만한 유치한 그런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인데요. 그때까지
큰 전쟁.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그 마지막에 있을 이 처참한 참혹한 피날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참으로 대재앙의 전쟁으로 끝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왜 잔혹함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죄가 가득한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잔혹함과 고통과 슬픔과 잃어버림과 상처와 가정의 깨어짐과 가족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몸에 깊은 상처를 입고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전쟁을 왜 허용하시는가? 네.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네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참 큰데 아직 충만한 단계, 가득 찬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텐데, 자,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전까지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양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쯤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때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한 부족, 한 민족, 한 나라의 죄악을, 그 아주 충만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2차 한국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죄악이, 우리 이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다면 심판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이 어느 정도 찼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남한에 얼마나 많은 번영과 발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 많은 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죄들, 교회 안과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어느 정도 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악이 얼마나 찼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이 찰 때 그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한민족, 대한민국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득 찼는지 혹은 몇 년 후에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전쟁을 통해 심판하실 때가 됐는지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죄악이 전쟁을 불러오고 죄의 심판이 바로 전쟁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이 바로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싫어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볼 때 정말 참으실 수 없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너희들은 들어가서 본받지 말라. 그의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종교적인 의식이겠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교회 안에도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꽤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점쟁이 무당들의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고객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도 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심판하신 행위, 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여러 족속들을 왜 이스라엘 통해 전쟁을 통해 심판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사람이 혹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 뭐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혹은 등등 선거하기 전에 혹은 학교 아이들 그 시험 치기 전에 등등 여러 가지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귀신 쫓는다 그러고 죽은 사람 혼령을 불러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시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TV에 나와서 그 아주 요새는 상업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TV나 이런 공영방송 이런 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짓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고. 가증한 행위라고.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이 아주 정말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묻어있고 죄로 말미암아 아주 죄의 쇠사슬로 아주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죄에 탐닉해 있는 사람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죄를 쫓아가는 사람들, 죄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이 죄, 이런 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죄, 점치는 것, 요술하는 것, 마술하는 것, 또 여기 친접하는 것, 초혼하는 것, 이런 것들, 무당 찾아가는 것, 바로 이런 죄, 가증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통해, 전쟁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원리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을 저들이 범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곧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복지에 가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저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처음에 갚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죄가 차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은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사 그들이 이스라엘이 노략을 약탈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뺏기고 자기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의 노예가 되고 전쟁에 패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뺏기고 약탈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개인들이 할 때, 성도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약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약탈을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지만 선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택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고 너희 자신을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쪽에서 피해서 북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재앙을 내리시고 남쪽으로 피하면 거기서 재앙을 내리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들 거기에 탐닉해 있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이것 찜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주십니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제2차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전쟁, 이전보다 훨씬 무서운 전쟁이 될 텐데 그런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가 차면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지금 이 59장 부터 이제 몇 절을 제가 인용을 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현재 한국 사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회와 연관을 지어가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한국의 사회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오늘날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해야 하고 진실과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사실을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남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입씻고 말을 안 합니다. 거짓을 말한 다음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보도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보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정정하지도 않아요. 아주 언론의 윤리의 실종입니다. 언론의 도덕의 실종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가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 지금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건 탄핵이면 탄핵 사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뭐 이 언론 중재위인가 방송 뭐 이 제재하는 그런 방송 뭐 그런 언론 중재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이 인터넷 방송하는 이 사람에게 9번이나 제재를 가했다고 그러죠. 그냥 뭐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욕을 하는. 그래서 그런 방송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거짓을 말하고 막 풀어서 자기 이 구독자 수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뭐 광고도 하고 돈 벌려고 하고 거짓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이런 일반 언론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특종을 터뜨리고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회적 악을 개인적 악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에 박 대통령이 물론 다 잘한 것이 아니죠. 박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박 대통령의 그 잘못이 탄핵을 시킬 만한 잘못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을 생산해내서 그 거짓을 가지고 끌어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불의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박 대통령을 변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많이 우리 한국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검을 예를 봐도 그래요. 이번에 우리 검찰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박 대통령 국회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 의혹 기사, 거짓 기사 그런 걸 가지고선 탄핵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뭐 정치 재판인데 그래 버립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엉터리로 그렇게 그 국회에서 재판을 해도 괜찮습니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거짓되게 해도 됩니까? 공의가 없어도 됩니까? 도무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해버려요. 양심실종 국회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데서 탄핵을 하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2년, 3년, 4년 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더디고 뭐 분하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실을 밝히고 철저하게 정의대로 심판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드는 겁니다. 일반 재판도 1, 2, 3년, 4년 끄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헌재도 어땠습니까? 뭐 얼렁뚱땅이죠. 그러고 나서 헌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는 이 정치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박 대통령을 지금 꼭 죄인, 중죄인 다루듯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지금 지병이 막, 더 막 이렇게 발전되고 해서 휠체어에 앉기도 하고 뭐 별 여러 가지 몸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양. 아주 마땅하다는 듯이 죄인 아닌, 아직 죄인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꼭 죄인 취급을 합니다. 특검에서 아주 증거가 많다며요. 차고 넘친다며요. 그리고 증인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잡아놓는데 왜 박 대통령을 계속 병 가운데 있는 박 대통령을 왜 석방하지 않고, 석방해서 그냥 풀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대로 재판을 진행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죄인이 아니면,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죄인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어떤 일정한 주거지가 없습니까? 분명한 주거지가 있잖아요. 또 박 대통령이 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요. 이번에 안종범 수첩 그걸 뭐 아주 진짜 전가의 보도인 모양 사용하고 그것이 뭐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그렇게 뭐 역사의 실록과 같이 그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특검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그 재판하면서 이 안종범 수첩이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도 안 되고 간접적인 증거 정도로나 그렇게 그냥 됐습니다. 안종범 씨가 자기가 쓴 것도 자기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증거를 확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요? 그런데 왜? 그리고 모든 증인들을 다 잡아가뒀는데 왜 이 박 대통령을 잡아가둬야 됩니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고통당하는 걸 그들이 싸다고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석방을 안 합니까? 석방해서 재판을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교사가 이번에 딸 정유라가 와가지고 정유라가 변호인 말도 안 듣고 특검 만나서 뭐 쏘곤쏘곤 해가지고 변호인들 얘기도 안 듣고 뭐 자기는 뭐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엄마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하게 하고, 물론 특검이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는 그냥 재판 과정을 그냥 우리가 소상하게 말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검 차를 타고 재판정으로 향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 이 엄마 최순실과 또 이 딸 정유라, 이 둘을 변호하는 변호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씨가 오신데 제 정유라는 살모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살모사는 그 어미를 먹어치우는 그 뱀을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살모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의대로 소송하는 겁니까? 이게 진실하게 판결하는 겁니까? 이런 사회가, 조금 이따 말씀 보면 이런 사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거짓되고 공의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판결하고 이런 사회가 이런 사회가 심판을 받는데 이런 사회가 전쟁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2차 한국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만약 계속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런 죄악을 즐기고 이렇게 계속 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그 다음 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그에 상한 처벌을 하세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에 상한 처벌이 아니라 그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처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뇌물죄,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몇 개월을 그냥 탈탈 털어도 지금 돈이 안 나오고 뇌물 받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받질 않았으니까. 저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역대 우리 대통령들 가운데 제일 깨끗한 대통령이다. 돈에 있어서. 그런 대통령을 뇌물죄로 그냥 잡아놓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무슨 뭐 경제 공동체는 이런 것저것 다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김문수 지사 같은 분도 내가 그 불통하는 거, 그 소통 잘하는 거, 그걸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내가 8년인가 함께 이렇게 의정 생활을 국회에서 함께 하면서 내가 본 국회의원 가운데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제일 깨끗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럼 박근혜를 뇌물죄로 건다고요? 이걸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같이 뭐 신문이나 뭐 TV나 이게 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돈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냥 700억 이상을 받은 사람처럼 그냥 이모저모로 짜서 엮어놓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검 검찰 대통령 무슨 정부의 어떤 비서실장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데 빨리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박해하는 일을 그냥 방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충동질하는지는 모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만큼 심판하세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경우에 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번도 더 탄핵당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판사의 권한을 가졌든 검찰의 권한을 가졌든 특검의 권한을 가졌든 뭘 했건 간에 하나님은 당신들이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위에 무서운 정말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결정한 것 때 다수도 알아야 됩니다. 공정한 하나님이 한국의 사회의 죄악의 그 수준을 지금 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수준이 차면 그 다음에 전쟁으로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한국의 사회상에 이런 그 거짓됨과 이런 그 공의가 없고 진실하지 않고 악한 생각,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비판자도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충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북을 통해서 김정은 같은 자를 통해서 남한을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인기 없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인기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충언을 욕을 먹어가면서 반대를 받아가면서 인기가 팍팍 떨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인용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도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한국 사회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쟁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있습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니까 애꿎은 사람이 약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피해를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로 가득 찬 사회, 죄인들로 득실득실한 사회, 무서운 사회입니다. 평강이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일은 이것 때문입니다. 죄의 참상을 보여주시고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참상을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와 정의와 평화를 찾도록 촉구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용하신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유포리아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전하고 이젠 모든 게 좋아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낙관적이고,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만나면서 세계가 완전히 그런 몽상을 깼습니다. 얼마나 전쟁의 참상이 무서운지,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이 인류 역사를 찢고 해쳤던지 죄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정의와 평화를 찾도록 촉구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용하신다.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여론을 보면 그래. 우리 분위기를 보면 그래. 유포리아가 퍼져나갑니다. 이런 사회적인 모순과 공의가 없고 실종되어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데는 잘 될 거야. 그 위에서. 이런 유포리아.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굉장히 뭐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확 꺼지는 겁니다. 2007년, 8년에 미국에 있었던 그 경제 금융위기가 그랬죠. 그 전에 그냥 모든 것들이 부동산도 막 그냥 뭐 이 집을 사면 조금 있다 올라가니까 이거 팔고 또 저거 사고, 스탁값도 막 주식값도 막 올라오고 막 급등하고 막 그냥 뭐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유포리아고 뭐 그러다 하루아침에 그냥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수년 내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6.25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말을 빌리면 최대 위기입니다. 찰스 크라우트 해머의 말을 빌리면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시저가 군대를 회군해서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군대를 자기 휘하의 군대를 몰고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갈 때 그 경계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게 바로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으면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차 한국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보다, 제가 계속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왜 세상이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제2차 한국전쟁을 수년 내 허용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 한국에 이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가? 왜 전쟁이 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가? 이걸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볼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걸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쟁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죄악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왜 전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전쟁을 허용하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 나같이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걸 질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억제하시는 은혜로, restraining grace, 그렇게 억제해 주시는 은혜로 죄와 악을 한정하시고 더 이상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왜 제한하시는가?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인간들이 악행을 하는데 마음대로 악행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급속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의 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보하시고 계속 미루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인간이 범죄하도록 그냥 놔두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전쟁을 왜 허용하시느냐 마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가 이걸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요. Amazing patience.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벌써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만의 죄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 벌써 전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1994년에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그때 위기하고는 지금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미국의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2차 한국전쟁은 아주 무서운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토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건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권을 가지고 악을 계속 선택하건만 하나님은 계속 그 죄악을 억제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 당신의 죄, 저의 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지불을 해야 될 나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는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지불했다.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완전히 받았다. 너희들이 받을 죄의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받으십시오. 아직 안 받으셨으면. 선물입니다. 구속의 그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저의 구주이십니다. 어서 제게 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볼 수 없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랑 볼 수 없고 또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심판하시기 위해,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전쟁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전쟁에 졌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일제 36년이 생각이 나죠.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전쟁을 통해 패전하고 압제 가운데 놓이고 학대를 받고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또 전쟁을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저의 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가 여기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얼굴을 구하는 것. 저는 오늘 여기가 주일 이제 오후인데, 주일 오늘 제가 한 2시 반 조금 전에 나가서 한 40분 걸어가면 이 해변에 제가 도착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서 수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철야하며 밤새 기도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에 아주 온 마음을 쏟아부으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전쟁도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더라도. 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제2차 한국전쟁을 수년 내에 허용하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